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붓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에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들과 집 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 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10가지 재앙,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관하여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피부로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남의 일이 아니네. 이 남의 일이 아니네.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실감 나는 것, 이것도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1년이 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부터 살아가던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아래에서의 비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를 뒤덮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왜라는 질문이죠.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까? 왜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급속하게 퍼지는 것일까?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주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왜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실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등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왜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다 주지는 못하겠지만 감사하게도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왜 재앙을 보내셨는가?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절히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할 테냐? 아니면 거짓 우상을 숭배할 테냐? 자, 선택해라.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할 테냐? 참 하나님을 예배할 테냐? 거짓 우상을 숭배할 테냐? 너희는 선택해라. 우리는 이 거짓 신념과 신앙이 얼마나 사람들을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사실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이 짐승들에게 임했던 질병에, 전염병에 관한 재앙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예고하셨어요. 짐승들을 들에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한 무서운 질병, 전염병이 돌게 해서 다 그들을 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으면 들에 내보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딱 한 번만 이 말을 듣고, 야, 그래, 우리가 믿는 신은 아니지만 우리랑 같이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는 주 여호와라는 그 신이 지금 몇 번째 예고한 대로 강이 피로 바뀌기도 하고 막 개구리떼가 올라오기도 하고 뭐 이가 생기고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 한번 듣고 짐승을 들에 보내지 말자. 이렇게만 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짐승들이 죽지 않아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더라도 유비무환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 말을 듣지 않고 기어코 들에 짐승들, 낙타니, 말이니, 양이니, 소니 막,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으로 왕창 죽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일어날 일을 듣고 유비무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는 주 여호와 신과의 뭐다? 전쟁이다. 싸움이다. 신들 간의 싸움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대대로 믿고 따라온 그 신을 그대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그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집 부리는 모습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도움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지금 10가지 재앙이 임하면 임할수록 지금 더 손해만 됩니다. 바로 들으면 끝날 일을 고집 부리고 고집 부릴수록 오히려 더 많은 고통. 처음에는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기어코 우물을 파야 되는 그 노동. 그 다음에는 몸에 막 독종이 생기죠. 심지어 이제는 재산적인 피해까지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인 짐승들이 왕창 죽어버리는 그런 재산적인 피해가 있으면서도 이들은 무엇을 버리지 못해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자신들의 생각과 신념과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이 잘못된 신앙을 버리지 못해요. 차라리 우리 짐승이 죽었으면 죽었지, 차라리 좀 우리가 힘들었으면 힘들었지, 절대로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태도죠.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것. 근데 이것이 한 번이라면 괜찮지만 지금 몇 번이에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할 때마다 자신이 믿는 신들이 거짓이고 자신이 믿는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자신들을 전혀 돕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만 하는 거예요. 대대로 믿어온 나일강의 신, 뭐 생명의 신, 뭐 모든 풍요의 신, 이 신들을 믿는 믿음의 근간이 완전히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려서 그 신을 따랐는데 오히려 전혀 지켜주지 못해요. 이번에 짐승들이 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하나씩 신청과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고 이집트 신들은 거짓 신이다라는 사실을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고집을 꺾을 그 기회를 주는 거죠. 한 번에 큰 재앙을 통해서 치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10가지 재앙이라는 긴 그 재앙, 그것도 그냥 기습적으로 몰래 싹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이 재앙을 보내겠다. 미리 예고를 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피해라. 미리 예비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지금 무슨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의 고집을 꺾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마음을 바꿀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신이 믿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과 거짓 생각을 버리고 자신들을 지으신 참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한평생 우리가 붙들어 오던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기적이에요. 우리가 무리를 걸어서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떡을 막 수백 개 만들어서 기적이 아니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것이 기적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뀐 것이, 우리의 믿음이 바뀐 것이,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벌써 5번의 재앙을 경험했어요. 모두 다 고통스러운 기억이죠.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믿는 신이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네. 우리가 믿어온 우리 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생각해온 것이 다 거짓이었네. 그 사실만 계속 드러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일으키고 그렇게 미리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2주 동안 모세에 관해서 우리가 한참을 배웠었죠. 모세가 어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런 모습이었나요? 이렇게 침착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전하는 이런 모습이었나요? 아니었죠. 모세는 한번 젊은 혈기에 자신의 이 동족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열정으로 가득해서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됐어요.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사막, 광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40년을 양을 치며 삽니다. 말을 해도 누구랑 말하겠어요? 양이랑 말하든지 나무 가지랑 말하든지. 40년을 양을 치면서 입이 둔해졌어요. 늙었어요. 열정도 잃고 꿈도 잃고 용기도 다 잃어버린 노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모세를 쓰시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계속 핑계댑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되다가 결국 하나님의 기적과 부르심과 권명과 설득과 때로는 분노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심에 이제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죠. 능력이 임하게 합니다.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라고요? 아니요. 모세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모세가 얼마나 비겁한지, 얼마나 핑계쟁이인지 잘 알고 있어요. 모세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함께 하시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재앙의 횟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들의 마음이 점점 조그만해지고 두려워지고 자신들이 믿던 그 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흔들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우리 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그들의 마음은 점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이 재앙을 내리거나 아니면 바로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순간을 보면요, 항상 아침 일찍 가요. 왜 항상 모세는 아침 일찍 이집트 바로를 찾아가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때 바로가 궁전에서 나와서 자신이 믿는 나일강의 신, 이집트 신들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모세가 나가는 거죠. 근데 모세가 나가서 하는 말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참 신이다. 네가 믿는 신은 거짓이고 볼품없는 신이다 라는 사실을 비웃듯이
깨닫게 하듯이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거죠.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왜 하나님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단 한 번에 그렇게 수고하지 마시고 10번이나 수고하지 마시고 단 한 번의 재앙으로 그냥 바로와의 이 관계를 끝내시지 왜 귀찮게 10번의 재앙을 단계별로 내리고 계신가?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 16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일 끝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혼내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와 이집트 그냥 와르르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냥 꺼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바로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지금 10가지의 재앙을 정확하게 디자인하고 계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한 번에 그냥 강력하게 쳤다면 너는 이미 이 세상에 사라졌을 것이다. 너는 죽고 없어.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내가 너를 살려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첫째, 주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시기 위한 것이다. 재앙 그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뭐 복수하거나 뭐 혼내주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최종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이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로 지금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창조 질서를 지금 스스로 깨시잖아요. 물은 물이고 피는 피인데 나일강의 물이 지금 피가 되게 하지 않아요. 양서류인 이 지금 개구리는 습지에서 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때로 건조한 땅 위에, 침대 위에,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죽을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창조 질서를 이렇게 어쩌면 깨뜨리시면서 재앙을 허용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지금 내리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둘째, 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팔을 뻗어서 마음만 먹었으면 단번에 지금 모세는 죽을 수 있다. 모세뿐만 아니라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 이집트와 군대는 그냥 완전히 질병 한 번으로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번만 쳤더라면 이 세상에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약해서 바로랑 저 보내줘 제발, 보내줘 줄다리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딜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바로에게 지금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전에 이 세상이 죄가 관영했을 때, 노아의 때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인간인 바로와 지금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부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바로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계획하시고 바로를 쓰시기 위해 남겨두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가 살아있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그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알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로 안에, 너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온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없애버리지 않고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할 수 있는 것처럼 줄다리기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든 대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요?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가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믿음, 이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 권면하시고 하나씩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말한 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증명해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믿음이 뭘 하게 만들어요? 고집 부리게 만들어요. 고집을 꺾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바로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그 전에 자기 신들에 대한 믿음이 신실하고 자기가 최고의 왕이라는 자존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고집을 꺾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어때요? 고집을 꺾지 않아요. 고집을 꺾지 않고 더 고집을 부려요. 그런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약간은 뭡니까? 큰 그림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오히려 강팍하게 하셔서라는 표현을 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를 조종해서 더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사실은 바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바로 스스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 잘못된 신들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의 제국의 왕이라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맞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끝도 없이 교만함, 이 교만함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같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고 우리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같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동하고 말하고 대하는 것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맞설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결정이나 행위로도 온 인류의 역사를 끝내버릴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남겨두셨다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바로가 이렇게 끝내 교만하고 고집 부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가 세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가 힘이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금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바로처럼 하나님께 맞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힘도 없이 무기력한 것처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왜 코로나 바이러스 안 없애주냐? 야, 너희 믿는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봐라. 마치 하나님이 무기력한 뒷방 늙은이인 양,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있는 양 행동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이 숨쉬고 사는 것도 뭐 때문이라고요? 알고 보면 자신들이 무시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놀라운 계획,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지혜와 생명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어야 해요. 그것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을 깨트리는 거예요. 때때로 징계를 통해서, 때때로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길을 향하고 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세요. 그렇게 깨트리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처럼 맞서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처럼 고집 부리지 말아야 돼요. 자존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타산지석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바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집 부리는 그 바로의 최종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시 재앙을 내리실 시간을 오늘 말씀에 보면 알려주세요. 이전에도 이제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미리 예고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18절 19절에요.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 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겁주기 한 것이 아니에요. 현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해 갈 때 그들에게 이 말,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자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말하지요.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냈겠지요. 그래서 그 집짐승들과 들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대피하라고 경고하고 알리겠지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로 들어간 양이나 사람은 살겠지만 그렇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짐승이나 사람은 모두 쏟아진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미리 예고해 주세요.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참 하나님 자비로우십니다.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불순종에서 그냥 끝내버리지 않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예고된 재앙을 통해서 이미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짐승들을 들에 내놨다가 전염병으로 다 죽은 것이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는 그 예고된 대로 또 내놓으면 이번에는 우박에 맞아서 다 죽을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짐승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전염병이야 짐승들끼만 옮기는 전염병이었으니까 사람하고는 상관없었지만 우박이 피합니까?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바위돌 같은 우박이 짐승들에게만 맞고 사람들은 피해서 가나요? 아닙니다. 밖에 있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야채든 나무든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우박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많이 경험했는데 여러분이 바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바로라면 고집 내려놓을 것 같아요. 이제는 포고령을 내릴 것 같아요. 재산이잖아요. 내 재산이고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백성이잖아요. 절대로 들에 나가지 말고 다들 대피하라고 말할 것 같아요. 게다가 언제 일어날지 내일 이맘때 모르겠어요. 그때 오전 아침 9시였으면 아침 9시에 똑같이 일어날 거고 딱 그 시간을 알 거 아닙니까? 지금 내일 이맘때에 이미 언제 닥칠지까지 알고 있는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일 이맘때라는 이 단어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재앙을 내리지 않고 내일 이맘때에 피할 사람은 피해라. 피할 사람은 피해라. 우박에 맞아 비참하게 죽어가는 짐승과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그 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디자인하셨어요?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만드신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좋다. 참 좋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만드시고 보기에 참 좋다라고 만든 그 피조물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기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뜨리시고 죽이시면서까지 지금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내일 이맘때를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내일 이맘때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이 말이 바로 내일 이맘때라는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곧 오실 거니, 주님이 다시 곧 오실 터이니 너희는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깨어 있으란 말이 잠자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 절대 자지 말고 이렇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잠은 자야죠. 늘 깨어 있으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생각과 그 길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 예수님께서 앞서 걸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던 그 길, 바로 그 길을 따라 걸으라는 것. 죽음을 향해 걷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을 향해 나오라는 것. 주님이 다시 오셔서 때가 이르러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 때가 되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후회는 항상 할 때마다 늦다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라고 예고해 주십니다. 그 말 들었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 깨달았을 때 순종해야 돼요. 본문 20절을 보세요. 그 말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와요.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 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바로는 여전히 고집부리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여전히 그렇지만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나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번을 경험했잖아요. 몇 번을 실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그대로 일어나겠구나. 쓸데없는 고집 부리면 나만 손해구나. 얼마나 현명합니까? 배웠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고집과, 쓸데없는 고집과 교만으로 스스로를 망치는 사람들보다 훨씬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21절에는 여전히 스스로의 고집으로 자신을 죽음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 짐승을 들에 그대로 버려두었다. 지금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둘 다 들었어요. 둘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따랐어요. 집 짐승을 집 안으로 들여서 살렸어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했어요.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짐승이 죽었습니다. 사람들, 종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사실 이 선택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분명해요. 내일 이맘때라고 정확한 시간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믿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니까 따라서 행하면 돼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몰라서 그렇습니까? 어리석어서 그렇습니까? 고의로 반항하는 거 아닙니까? 고의로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 생각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 믿음대로 살겠다. 여전히 그 자기의 고집, 자기의 그 교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 여호와의 천둥이 소리를 치고 천둥과 함께 번개가 내리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나무나 야채를 쳐서 완전히 깨뜨릴 만한 어마어마한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텍사스에도 가끔 우박이 오잖아요. 무슨 구슬만한 우박이다. 몇 년 전에는 좀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나와가지고 그 지역 아주 그냥 지붕뿐만 아니라 차들이, 아는 집사님 차도 완전히 박살이 나서 폐차했던 그런 일도 있는데, 맞아서 죽을 정도면 아마 테니스 공보다 더 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배구공, 농구공 어느 정도 큰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나무가 부러지고 땅이 패이고 그 우박에 맞은 사람들은, 짐승들은 깨지고 피가 튀기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르릉 쾅쾅쾅쾅 어마어마한 천둥이 치는데 그 천둥과 함께 번개가 내리칩니다. 그냥 번개가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내리치는데, 번개가 내리치니까 땅에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보여요?
불들이 막 달려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면서 땅에 불이 붙으니까 막 불이 여기서 달려다니고 저기서 달려다니고, 지옥의 모습이 아마도 이와 같은 모습 아닐까요? 우박과 천둥과 번개와 불과 연기와 피가 가득한 이 들판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바로의 잘못된 선택이, 이집트 그 신하들의 잘못된 선택이 바로 이런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을 연출하게 된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하지 않은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일나무, 채소 다 망가졌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말씀만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더라도 입지 않아도 될 피해였어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천재지변, 재앙일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바로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뭐예요? 인재지요. 인재, 스스로 선택한 인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재앙에 대비해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고센 땅에는 아예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아예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우박의 재앙으로부터 제외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 산다는 이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뭐 믿음이 뛰어났습니까? 그들이 뭐 인격이 좋았어요? 그들이 마음이 착했습니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그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집트 사람들은 우박 재앙으로부터 피해에서 피할 수 있었죠. 또 하나님의 백성인 고센 땅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요? 이 그림이 그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재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앙에서 벗어나는 핵심은 뭐예요? 어디에서 사느냐, 어디에서 사느냐, 어디에서 사느냐 죽느냐가 어디에서 갈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느냐,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여기에서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내내 마태복음을 묵상했지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수많은 비유들을 알려주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 모래에 쌓은 비유, 이 모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알려주시는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라고 미리 예고해 주셨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바로는 어땠어요? 바로는 끝까지 교만했습니다. 이미 국가적인 손실은 말할 수 없지요. 민심은 흉흉합니다. 바로 이집트 제국이 지금 흔들흔들해요. 바로의 어떤 그 신권, 왕권마저도 근간이 흔들릴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처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사람을 보내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해요. 오늘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참 겸손해 보입니다. 그죠? 야, 바로에게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이 바로의 겸손이, 이 바로의 회개가 참 진짜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마저 듭니다.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이 천둥 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말하죠. 29절 30절에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빌리겠습니다. 그러면 천둥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우박과 천둥과 번개를 멈춰두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바로는 아직도 고집을 부릴 거다. 꺾지 않을 거다. 이미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부탁을 들어서 천둥과 우박을 멈추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내리시면 우박이 내리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우박이 멈추고, 이 사실을 바로에게, 이집트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그 부탁을 지금 들어주는 겁니다. 우박이 그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9장 3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바로는 모세가 말한 대로 끝까지 교만했어요. 참 이런 지도자가 다 있을까? 그래도 왕인데, 통치자인데 백성 생각은 좀 해야지.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좀 인간적으로 좀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을 그렇게 수치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지금 몇 번입니까? 약속에서 어긴 게 지금 몇 번이에요? 이번에도 그냥 힘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야, 내가 이번에도 잘 하나님 여호와와 모세를 속여서 이번 위기는 모면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그 노예들 안 보내줘도 돼. 또 속이면 되니까. 아마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을까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나름대로 세상 사는 법을 알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걸까요? 바로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똑똑한 겁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과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 지금 하나님이 살 길을 계속해서 알려주는데도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지혜와 의지에서 뭐예요? 죽을 길만 찾아가는 미련한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올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 고집과 그 교만과 그 악함으로 인해서 벌을 받고 망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세요. 살 길을 알려주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멸망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일 이맘때 재앙이 임한다. 왜 우리는 그 재앙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보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죽음의 길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망해가는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 앞을 가로막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살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향하여서 왜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 나쁘다고, 하나님 무기력하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살려두셔서, 오래 참아두셔서, 지금 나를 남겨두셔서 내가 이러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바로의 고집을 따라가겠습니까? 이제 그만 내 생각 내려놓고, 이제 그만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살 길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선하심을 믿고 그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해 주심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요해서 억지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심지어 그것이 때로는 징계이고 때로는 재앙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망할 길로 가지 않고 살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참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 진리로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왜라고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끊임없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도 하나님 찬찬히 하나씩 답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돌짝방 같은 마음을 기경하셔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아버지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이 우리의 길로 여겨지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바로와 같이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바로와 같이 아버지 자존심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죽음의 길을 옳다고 하나님 주장하며 그 길로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아버지 자녀, 우리의 아버지 기업, 우리의 아버지 일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아버지 그런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드러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